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으시고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전체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씩 연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8절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176개의 절인데 22개의 연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첫째 연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B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이기 때문에 8절 그리고 16절까지 두 개 연이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알렛 그리고 베트 두 개 연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두 개의 연을 묵상하면서 11일까지 시편 119편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좀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잘 구성된 시인데,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을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전 인격, 전 존재가 잘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사람과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구하기 이전에 주신 복이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항상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펼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받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결핍하다, 부족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풍성한 시간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물론 바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족한 시간 속에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꼭 하잖아요. 그겁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러면 되는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2절부터 쭉 보면요, 말씀을 주님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주님의 길, 주님의 법, 말씀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복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폭이 넓어요. 폭넓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이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고 계명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펼쳐 놓아야 되고 켜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끄잖아요. 낯선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말씀은 항상 켜놔야 돼요. 익숙한 삶의 자리고 익숙한 길이라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두울수록 등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꺼버리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정확한 가이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켜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뒤섞여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시됩니다. SNS나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우고요. 그러려면 항상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모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유혹이 많은 청년이 인생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깊은 곳은요, 단지 감정의 자리만 아니라 지성의 자리이고 의지의 자리이고 감정의 자리, 모든 걸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죠. 지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의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기는. 여러분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이 새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짚고 곱씹으면서 오늘 아침에 주어진 그 말씀을요,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는 11일 동안은 여러분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6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절 말씀에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 시편 기자처럼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적극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복을 누리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될 때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앱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동할 때에 짜투리 시간에 다른 앱 펼치지 마시고 그 앱 펼쳐가지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는 말이라고. 설교 좀 줄이세요.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본교회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도 한 주에 7편 들어요. 7편. 다 실천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설교 또 듣고 성경 자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말씀 자체를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